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지금 죽음을 앞둔 지 지금 며칠 사이입니다. 베단이라고 하는 곳에 들어갔는데요. 그 베단이는 예루살렘에서 얼마 안 떨어진 마을입니다. 그 마을에서 특히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가정이 있는데 삼형제가 사는 가정입니다. 이날은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예수님이 인간에게서 받은 최후의 만찬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 지금 잔치를 열고 예수님이 음식 대접을 받으면서 잡수고 있는 중에 마리아가 아주 값진 향료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또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발에 붓고 그 모든 향료를 그 순간에 다 소비해 버렸습니다. 한순간에 그 값진 향료를 다 써버리는 걸 보고 제자들이 분을 내고 말하기를 저 향료를 저렇게 허비할 수가 있느냐, 저것을 팔아서 차라리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었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하고 떠들고 야단이 났습니다. 그것을 아신 예수님께서 너희들 그 여자를 괴롭게 하고 나무라지 말라. 그 여자는 좋은 일을 했다. 나를 위해 좋은 일을 했다.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어디든지 이 여자가 한 일이 전파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지금 이 본문의 골자입니다. 그 향료병은 소위 나도 향료라고 하는 이름이 붙은 건데 이것은 인도에서 수입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야타만시라고 하는 그 풀에서 뽑아내는 향료인데 대단히 값진 것입니다. 이것을 한 병 가득이 그대로 통으로 가지고 들어와서 그대로 깨트려 가지고 그대로 다 부어버렸어요. 옆에 있던 제자들 중에 특별히 계산 빠른 제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계산 빠른 사람이 누구냐면 가룟 유다였는데요. 그 가룟 유다가 그 마리아가 하는 일을 가만히 보고는 야, 저거 팔면은 300데나리온이야. 300데나리온을 저거 팔아가지고 돈을 얻었으면은 저거 가지고 만약에 불쌍한 자를 나누어 준다고 해도 노동자가 하루 종일 일해서 번 돈만큼 한 사람에게 나누어 준다고 해도 300명 이상에게 구제를 할 수가 있는데 저걸 저렇게 금방 날아가 버리고 없어질 그런 일에다가 써버리다니 하고는 불평을 투덜투덜하고 복음서 다른 곳을 보면은 막 마리아를 나무랐다고 그랬습니다. 확실히 이 가룟 유다는 머리가 두뇌가 명석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 사이에 회계를 맡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유다는 이런 사리 판단하고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데는 항상 명석한 사람이요. 그 사람이 예수님을 팔 나중에 무서운 사탄이라는 것은 아무도 모르고 있었으니까요. 예수님 외에는요. 유다를 위시해서 제자들이 마리아의 이 행동을 성토하는 비난하는 이유 중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너무 거액이다. 원 세상에 그렇게 거액을 한 번에 그렇게 남의 머리에다가 발에다가 부어서 소비를 할 필요가 뭐 있느냐. 일종의 허비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이런 사고방식을 가진 분들이 많습니다. 거액. 자식을 위해서는 거액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기 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국가에 어떤 거액을 바치는 것은 이상하게 생각지 않습니다. 어떤 사고가 났을 때 거액을 집어넣는 것쯤은 상식으로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무도 칭찬해주는 일도 아니고 뭐 나중에 보면 남아있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나라 위해서 거액을 갖다가 쏟아붓는 사람을 보면 좀 이상한 사람으로 봅니다. 일반적으로. 그것은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제자들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은 정말 이상한 일이요. 오늘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고방식이 좀 이상하게 흘러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저 나라를 위해서 크게 거액을 투자하는 사람은 좀 이상한 별난 사람으로 취급을 하고 세상의 것을 위해서 투자하는 사람들은 정상으로 보는 것이 오늘 교회 안에서 상당수의 신자들의 사고방식이에요.
두 번째로 제자들인 마리아를 나무란 이유는 가난한 사람을 들추어냈습니다. 명분이 가난한 사람에게 있었습니다. 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외시하고 그렇게 호비하느냐? 그러나 마리아의 길은 문제가 달랐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시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이 누구였어? 세상에서 가장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신 분이 누굽니까? 대답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집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 예수님의 생애를 한번 보세요. 굶주려서 너무나 배가 고파서 이른 아침부터 조반을 잡수지 못해서 무화과 나무를 찾아가셔서 행여나 열매 몇 개라도 없는가 하고 조사할 데가 없었어요. 얼마나 배가 고프셨길래 제자들이 가다가 참지 못해서 밀밭 사이에서 남의 밀을 막 꺾어가지고 비벼가지고 입에다 툭툭 털어넣으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았겠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가장 가난해진 사람이요, 예수님은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기 위하여 하늘의 영광을 다 내버리고 거지 중에 산거지가 되어서 이 세상을 살았던 분이요, 마리아 앞에 계시는 예수님이야말로 가난한데요. 예수님을 제껴놓고 어디 가서 가난한 자를 여러분 구제할 수가 있습니까? 사회 구제운동, 또 빈민 구제운동, 이것도 교회가 책임져야 될 문제지만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얼마만큼 내 마음, 내 재산, 내 생명, 내 생애를 바칠 수 있는 자세를 가진 사람이냐가 먼저 성결되지 아니하면 다른 구제활동은 전부 자기를 위해서 하는 구제활동에 불과합니다. 정말 주님이 칭찬하실 일을 한 사람들은 입이 없어요. 말이 없어요. 비난하든지 욕하든지 말든지.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리스도 위해서 내가 했다고 생각할 때는 말이 없어요. 지금까지 제가 교회 생활, 목회 생활 하면서 본 일이지만은 교회 안에서 진정 말이 없는 사람은 마리아처럼 정말 헌신하는 사람이 말이 없어요. 말 많은 사람이 누구냐? 제대로 헌금도 안 하는 사람들. 말 많은 사람이 누구냐? 제대로 충성도 안 하는 사람들이 말이 많아요. 교회 안에서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우선 먼저 여기에서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것, 첫째,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모시는 사람 가운데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고 넘어가세요. 마리아와 같은 스타일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아무리 주님을 위해서 쏟아바쳐도 허비한다고 생각 안 하는 사람이요, 아무리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자기가 있는 것 없는 것 다 바쳐도 나는 허비했다, 낭비했다 생각 안 하는 사람. 다른 한 그룹은 유다를 위시해 제자들의 그룹입니다. 허비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상합니다. 왜 교회 안에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모시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상반되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을 수 있는지요? 한쪽에는 상식적이라고 생각하고 한쪽에는 비상식적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누가 옳으냐? 어디 가서 판단을 받을 것이냐? 대답하세요. 누구에게 판단받을 것입니까? 옳고 그른 걸 누구에게 판단하겠어? 예수 그리스도 앞에 판단받아야죠. 제자들이 한쪽에서 화를 내고 마리아는 가만히 있고, 자, 누가 옳으냐? 예수 그리스도가 판단할 문제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야, 너희들 저 여자를 괴롭히지 말라. 우리가 분명히 본문을 통해서 아는 것은 제자들을 잘못했다고 말씀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 제자들을 칭찬도 안 하셨습니다. 보세요. 제자들의 사고방식은 칭찬받을 만한 것도 아니고 나무랄 만한 것도 아닙니다. 이것을 소위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상식이라고 합니다. 교회 안에서 이 상식에 매여가지고 상식의 굴레 안에서 행동하는 분들이 교회 안에서 많으면 그 교회는 참 한심한 교회 됩니다. 이 신앙생활이라는 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산다는 것은 이 가슴에 불을 가지고 사는 건데요, 가슴에 불을 가지고 일생을 헌신하고 투자하다가 가야 될 사람들이 소위 세상에서 생각하는 스타일의 상식에 매여가지고 조금만 더 올라가도 불쾌하고 조금만 내려가도 불쾌하고 어떻게 하든지 그 선을 유지하려고 하는 이런 스타일의 사람이 교회 안에 많으면 도무지 일을 못합니다. 여러분, 이런 상식적으로 칭찬도 없는 사람, 그렇다고 꾸중도 듣지 않을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은데,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지상 교회 안에서는 이런 사람들이 설 땅이 있겠지만은 하나님 나라 가서는 설 땅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은 전부 다 하나 없이 예외 없이 잘했다고 칭찬 듣고 들어가는 사람들이지, 칭찬받지 않고 들어가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는 없어요. 구원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그 문제는 난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이 누리는 영광에 참여하는 특권을 얻는 사람들 치고 세상에서 잘했다고 칭찬 듣지 못하고 들어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알아두실 것은, 만약에 가룟 유다 제자들의 사고방식, 상식적인 그 사고방식이 예수님 보기에 그렇게 바람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은 결국은 그 상식이라는 틀이 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를 합니다. 가만히 두지 않아요. 그러나
가룟 유다는 고칠 수가 없는 악마요, 사탄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은 제껴 놓으시고 나머지 11제자는 하나님께서 고쳤습니다. 상식이라는 어떤 틀에서 예수를 믿는 그런 스타일을 완전히 뜯어 고쳐 주었어요. 왜냐하면 그 스타일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에서 일을 못해요. 300데나리온의 가치의 향료를 갖다가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준다고 해서 이상하게 생각했던 그 사람들이 성령의 은혜로 변화를 받은 다음에는 자기의 생명도 아끼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바치는 엉뚱한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뜯어 고쳐요. 만약에 여러분들 마음속에 아직도 상식적인 사고방식 가지고 계속 이 예수 믿는 거 하고 싸우는 사람들,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신다고 하면 반드시 뜯어 고칠 날이 옵니다. 하나님이 일단 만드시겠다고 작정하면 인간이 거부 못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상식이 깨어지고 예수 안에서 마리아처럼 놀라운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향해 불같은 뜨거운 마음을 가진 자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한 가지 주의하세요. 상식에 매여서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당신의 불같은 마음을 토하지 마세요. 제자들이 마리아를 욕한 것처럼 당신을 욕할 겁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나라를 위해서 위대한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비전을 상식적인 스타일로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내보이지 마세요. 하나도 이해를 안 할 것입니다. 욕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오늘 계시는 모든 여러 형제들, 인간의 어떤 틀을 벗어나서 예수를 위해서 마리아처럼 낭비한다 하지 아니하고 그의 생을 바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제자들은 마리아의 행동 배후에 있는 동기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 동기가 중요한 것입니다. 모든 성경 해석자 주석가들이 이 마가복음 14장 이 내용을 놓고 어떻게 공통된 견해를 갖느냐 하면, 마리아의 배후 동기가 뭐냐, 그 향료를 갖다가 부어드리는 동기가 뭐냐. 왜 마리아가 그렇게 했겠어요? 왜 그랬겠어요? 사랑을 못 해보셨군요. 가장 값진 것을 그냥 아까운 줄 모르고 바보처럼 다 내놓는 때가 언제입니까? 사랑할 때입니다. 예. 마리아의 배후에 숨어있는 동기가 있었다면 사랑이었어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어떤 에로스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높은 차원의 아가페의 사랑인데 마리아의 배후에 마음속 깊은 곳에 이 사랑의 불덩이가 있었어요. 어떤 성경학자는 참 멋있는 말을 해서, 사랑이 진짜라면 그 안에는 항상 일종의 낭비라고 여겨지는 것이 있기 마련이다. 그렇죠. 사랑이란 좀 덜하고 더하고를 잘 가리지 않는 습성이 좀 있죠. 사랑이라는 것은 그 가진 것을 다 주었다고 할지라도, 서로 이 세상 전부를 다 바쳤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여전히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 버릇이 있죠. 왜 그토록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었나요? 이유는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마리아는 가장 사랑하던 사람인데 예수님이 왜 자기를 찾아오셨는지를 알았어요. 왜 하늘의 영광 버리고 예수님이 저처럼 가난하게 되셔서 나를 찾아오셨는지 마리아는 너무나 잘 알았어요. 내가 세상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많은 사람을 위하여 내 생명을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내가 너를 위해 죽기 위해서 찾아왔다. 지금 마리아는 센스가 빠른 사람이요. 주변 상황 돌아가는 거 보니 예수님은 며칠 못 살 것 같아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문제가 크게 터진다는 거 마리아는 이미 알고 있고, 예수님도 공개적으로 이제는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대제사장들이 나를 잡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다, 한 번만 말씀한 것이 아니요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예수님이 벌써 말씀을 하셨어요. 마리아는 알았어요. 예수님이 지금 어디를 가고 계시는지 알았어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종말이 누구 때문에 죽음을 당해야 된다는 거 알았어요. 그 마음속에는 뜨거운 사랑이 복받쳐 올랐습니다. 오늘날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문제가 있어요. 이 사랑이 없어요. 예수님에게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조그마한 것도 커 보이고 작은 것도 많아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도 대단하게 보이고, 아깝고, 주님이 날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것을 정말 내가 믿는다면, 그분이 나 대신 생명을 던져주신 나의 은인이요 나의 모든 것이요 나의 전부라고 생각한다면 나에게 아깝다는 것이 있을 수가 없고 낭비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죠. 아프리카에서 헌신하였던 스코틀랜드 선교사 알렉산더 클라크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스코틀랜드에 잠깐 휴가차 오셔가지고 한 이야기 중에 인상 깊은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아프리카 시골에서 암사자에게 끌려가서 물려서 거의 빈사 상태에 빠진 원주민 하나가 있었습니다. 사자에게 너무 치명적으로 물렸기 때문에 이거는 죽은 사람이나 다름이 없는데 이 선교사가 지성을 다해서 몇 달 동안 치료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구사일생 살아났습니다. 그 토족인이 원주민이 살아난 다음에 이 알렉산더 클라크 선교사는 이제 자기가 일하던 그 아프리카의 선교본부로 돌아왔는데 3개월 정도 지나서 그 원주민이 선교사님을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선교사 앞에서 엄숙하게 진지하게 하는 말이 이런 말이었습니다. 목사님, 아프리카의 살림법을 아시지요? 누구든지 생명을 구해주면 생명을 구원받은 그 사람은 자기의 생명의 은인에게 모든 것을 바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당신의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내 안에 6명이 있습니다. 이것도 당신 것입니다. 아이들도 내 가축도 전부 당신 것이니까 마음대로 하십시오. 선교사님이 받았을 리는 만무하지요. 그러나 그 정신은 분명한 정신이요. 자기의 생명을 살려준 분이니 내 것은 이제 당신 것입니다. 분명한 겁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생명 바쳤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죽으심이 분명하다고 한다면, 내가 죽을 죽음을 대신 그분이 죽은 것이 확실하다고 한다면, 분명히 그 사실을 내가 믿는다고 한다면 내 것은 전부 그의 것이요. 거기에는 낭비라는 소리가 있을 수 없고 허비라는 말이 있을 수 없어요.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무엇을 받아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찾아오실 당시에 만약에 예수님 사랑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저주받는다. 예. 얼마나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마리아는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옥합을 완전히 깨트렸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요. 여러분에게 옥합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가장 귀하게 아끼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죽으셨어? 그거 믿어요? 믿는다면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 이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내가 사랑하는 옥합이 예수님 이상으로 항상 생각된다면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죽으셨다는 그 사실 여러분이 안 믿는 사람이요. 그렇게 냉정할 수가 없죠. 진정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진정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심을 확실히 믿는다면,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 속에서 뜨거운 눈물이 솟는다면, 그렇다면 내 모든 귀한 거 다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내 젊음도, 내 탁월한 재능도, 내 남은 인생도, 내 재산도,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요, 날 위해 죽으신 당신의 것이요, 내 옥합을 깹니다. 하나도 나는 아깝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아직도 이 정도도 모르는 사람들은 하루빨리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예수님이 오십니다. 예수님이 오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이제는 이 세상 심판하시기 위하여 오십니다. 그때에 주님이 오시리라. 그때에 예수님 사랑하지 못하던 사람들 저주를 받을지어다. 프로테스탄트 액션이라고 하는 잡지가 있어요. 그 잡지에 보면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에게 남을 겁니다. 그리고 센스가 좀 있는 분들은 아마 이 말이 우스운 말인지 어떤 말인지 좀 아실 거예요. 암탉 한 마리하고 돼지 한 마리가 교회 앞을 지나갑니다. 교회 간판에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가난한 자를 도울 수 있을까 하는 설교 제목이 붙었습니다. 암탉하고 돼지하고 서로 설교판을 쳐다보면서 한참 생각하더니 의논을 했습니다. 야, 우리 같으면 어떻게 가난한 사람을 도울까? 역시 센스 빠른 암탉이, 야, 이렇게 하면 되겠다. 야, 어떻게? 아침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달걀 하나라고 햄 한 조각하고 주면 되지. 그랬더니 돼지가 발끈했습니다. 야, 너는 달걀 하나 주는 거야. 조금 앉아서 하면 한 개씩 툭툭 튀어나오지만 햄을 주려면 나는 생명을 걸어야 돼. 그렇죠? 돼지 햄을 주려면 자기는 죽지 않고는 햄을 못 줍니다.
오늘 예수 믿는다고 하고 내가 예수 사랑한다, 내가 뭐 주님을 위해 살겠다 하면서도 항상 달걀 하나 던져줄 그런 생각만 하고 앉아있는 사람, 이 사람들이 정말 그 마음 중심에 동기가 사랑이 있느냐 의심스러워요. 주님을 위해서 뭘 준다 하면 내 생명 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 사랑한다고 하면서 마리아처럼 옥합을 깨지 아니하고 그대로 움켜쥐고 산다면 여러분의 생에 한 번은 후회할 날이 옵니다. 언제? 주님 앞에 설 때 반드시 후회할 날이 옵니다. 이 세상에서 후회 안 할는지 모릅니다. 반드시 한 번 옵니다. 여러분의 옥합을 깨십시오. 그리고 바로 쓰십시오. 그리고 인생을 바로 투자하세요. 그리고 나중에 천사들과 더불어 저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잘했다, 야 너 잘했다, 잘했다, 주님이 우리에게 칭찬하시는 음성 들을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야죠. 이것이야말로 진짜 인생을 사는 방법이요. 마리아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